할렐루야. 예, 이경미 권사님은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하셔서 서울 강남 성심병원에 영등포 대림동이라고 하는데 오늘 오후 1시에 가려고 합니다. 일찍 가면 좋지만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많이 돌아가시나 봐요. 그래서 오전에 자리가 없어서 오후가 돼야지 자리를,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5일 동안이나 대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례식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지봉 집사의 장인이시고 이경미 원사의 부친, 그러니까 남성교회도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못 가시면 위로 전화라도 하시고, 또한 가실 분은 1시까지 교회로 오시는데 또 간다고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올지 모르니까 온다려면 조금이라도 기다릴 수 있지만 교회 왔더니 갔더라 이렇게 되면은 섭섭하니까 항상 그런 것들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징계를 내리시지만 이제 매를 거두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내 것이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죠. 사탄의 징계는 심판입니다. 사탄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이고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고자 하는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번 묵상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을 증거하게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다녀보면서 일기를 썼어요. 한국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아주 못 살고, 근데 사람은 제일 잘생겼고 똑똑하대.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한국 사람이 제일 잘생겼대요. 잘생기고 똑똑하대요. 그리고 막 그냥 거지같이 생겼는데도 종이를 주면 한자를 팍팍팍팍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이거 대단하다. 이건 무슨 거지같이 생겼는데 무식한 줄 알았더니 사람은 게으르고 이렇게 옷을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막 머리도 그냥 떡머리가 되고 막 그랬는데도 글은 또 잘 쓰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나라다, 제일 희망 있는 나라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나라로,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먼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근데 일본서는 잔인하게 죽였어요. 잔인하게. 일본의 어느 마을인가요? 갔더니 온천물이 막 끓는 물이 올라와. 근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끓는 물에다 그냥 집어넣었대. 그래서 끓여서 죽인 거예요, 산채로다가. 그 정도로다가 기독교인들 핍박했어요. 중국도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근데도 중국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공자 사상.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된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직도 공자 사상, 그래서 공자가 빨리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지금 세계 선교의 사명을 미국 다음으로, 물론 미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미국은 30만 교회가 있고 한국은 5만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워낙 미국이 큰 적이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저렇게 또한 여비도 마련해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 오셨던 그 캄보디아 주간 예배 때 그 선교사님 나갔다가 총에 맞아서 다리를 이렇게 의적한 건지는 몰랐어요. 의적을 하고 또 그렇게 불편하게 그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통증이 이 뼈가 내 뼈가 아니면 통증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그 때문에 늘 고통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은 몸은 불편해도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잖아요. 캄보디아 선교회가 또 이렇게 모금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십시일반 해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슴이 울컥하고 정말 우리 홍천주 함께 자기가 다녀본 중에 홍천주 함께서 가장 대접을 받았대요. 우리는 하여튼 할 수 있으면 대접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 독일 선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독일 손옥순 선교사님도 또 이렇게 독일 러시아 선교회가 또 대접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아무리 큰 제국이며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창조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별 하나님은 교만하고 강대한 자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 보호,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강대국과 싸우는 비결이 뭘까요? 강대국과 싸우는 비결. 여러분 강대국과 싸우는 비결은 동맹입니다. 동맹.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그 6.25 때 정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군사력이 미 7함대 하나 1년 예산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미국 배 한 대 값밖에 안 돼. 우리나라 1년 국방부 예산이. 미 7함대가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근데 6.25 전쟁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배짱을 부렸잖아요. 배짱. 미국하고 동맹을 맺자. 동맹. 근데 이 동맹은요 뭐와 같으냐면 홍천에 있는 그 동네 구멍가게가 삼성하고 동맹을 맺는 것 같은 거야. 삼성하고 우리하고 제휴하자. 그래서 삼성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삼성이 도와주라. 그러면 홍천에 있는 슈퍼마켓이 삼성하고 동맹을 맺는 게 그게 말이나 돼요? 여기서 슈퍼마켓 그런 거야. 삼성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 그러면 아니 삼성이 어려워 동네 슈퍼마켓이 어려워. 그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동맹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 전쟁할 때 우리가 나가서 싸워줄게. 아니 그때 탱크도 한 대도 없는 나라가 미국이 전쟁 나면 싸워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전쟁 나면 너희가 또 자동 개입하라. 이게 한미 동맹이에요. 있을 수 없는 동맹을 이승만이 원래 정치적인 아주 지략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먼저 써먹었죠. 월남전에 미국이 계속 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밀림 지역이다 보니까 쫓아가면 도망가고 또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 땅속에 파우선 들어가고서 가랑잎을 다 덮어버리고 미군은 키가 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죽어.
그 안 되겠다. 야, 한국 우리랑 동맹 맺었지. 우리가 전쟁에 너무 힘이 붙이거든. 큰 전쟁은 싸우기가 좋은데 막 핵도 던지고 막 폭탄도 던지는데, 월남전에서는 큰 전쟁이 아니라 그냥 구석구석을 쥐잡듯이 찾아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워낙 등치가 크니까 다 노출돼. 그러니까 전쟁 나왔다면 죽고 하는 거야. 야, 한국 참전해. 야, 너희 한미 동맹 맺었잖아. 그래가지고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월남전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배짱 부린 거예요. 또 자, 우리가 그러면 가서 싸워줄 테니까, 6.25 때 너무 죽은 거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들 가면 죽는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배짱을 부린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군인들 월급을 미국과 똑같이 주고, 또 무기도 우리나라 주고. 그래서 그때 월남전에 가서 M16 가져오고 탱크 가져오고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가져오게 하는 건 다 분해해서 가져왔대잖아. 분해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다 조립한 거야. 우리나라가 그 어느 선교사 부인이 얘기하듯이 지혜로운 나라라고. 지혜로운 나라. 그래서 남의 물건 갖다가 다 해부해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다시 만들어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동맹의 동맹. 근데 우리 강대국하고 우리가 싸우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맹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맹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야. 중국하고 동맹 어리석은 거야. 왜? 중국은 하나님을 없다 그러잖아. 하나님 없다는 나라하고 동맹 맺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무당하고 동맹 맺으면 내가 좋아할까? 홍천주 함께 권사님이 무당하고 동맹했대, 사돈 맺었대. 그럼 내가 좋아할까? 아니, 장로님 집하고 권사님 집하고 안수 집사님 집하고 사돈 맺었다 그러지 좋아하지. 내가 무슨 무당하고 사돈 맺었다, 스님하고 사돈 맺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하고 동맹 맺으면 좋아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하고 동맹 맺으려고 그랬잖아,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 우한에 막 교회들을 막 때려 부셨잖아요. 포크레인 가지고 때려 부시는 게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십자가 철거하고. 여러분, 이런 나라하고 동맹 맺으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해야 된다. 동맹하면 서로가 지켜야 될 사항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맹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번 주에 각서를 하나 만들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맹 동맹. 그래서 하나님 사인은 제가 종이니까 대신 대리다 쏘고, 홍천주한테 담임 목사 하나님 대리자. 그리고 여러분은 나 하나님과 동맹 맺었으니 나는 일평생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기에 서약합니다. 어느 교회는 순결 서약서도 쓰고 그랬잖아요. 청년들한테 청년 집회 때 순결 서약서 써라.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 지키겠다. 그런 데도 있어요. 순결 서약서 써라.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오늘 떠올랐네요. 하나님과 동맹 계약서를 언제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교인한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끝까지 동맹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아마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공의와 진실도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였다면 평강의 강이 흐르고 나라가 번성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을 때까지 매 맞는다. 그러니까 한 대 맞을 때 깨닫는 게,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남이 맞을 때 깨닫는 거다. 남이 징계 맞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로 왕이
깨닫지 못하니까 징계 몇 번 맞았어요? 11번. 아들 죽는 것까지 10번. 그래서 아우 질려버렸다. 이스라엘에서 야 그냥 나가 그랬는데 가만 해도 억울해. 저놈들 다시 붙잡아와라. 그래서 홍해바다까지 쫓아갔다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당하잖아요. 그때 전차, 그 당시에 그 전차가 뭐예요? 마차. 그게 그 당시에 최신식 마차야. 그걸 갖다 홍해바다에다 다 수상시켜 버렸어. 그런 바람에 나라가 기울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다 나라 기울어지는 나라 많죠? 당나라도 우리나라 그때 쳐들어왔다가 나라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라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그래서 전쟁은 잘못하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집트는 망해가지고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지금도 나라가 어렵잖아요. 세계 열강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집트를 열강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 정도로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역사를,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돼. 남의 나라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린 정신 차려야 돼. 베네수엘라 망하는 걸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고, 스리랑카 지금 망했잖아요. 부도 났잖아요. 대통령 도망가고. 그걸 보고서 우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맞을 때 정신 차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맞아보고, 더 미련한 사람은 맞아도 정신 못 차린 사람.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복이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어봅시다. 44장 18절을 적었어요. 4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아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는 것도요, 눈이 가려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 여러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늘 교회 갈 때마다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달음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은 늘 깨닫고 행동하자. 깨닫고 행동하자. 예수 선도단 우리 몇 주 전에 왔었잖아요. 그들이 항상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야.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까지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답답하죠.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야지, 안 알려주시고 가면은 생고생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전도단이 그 예수전도단 만들었던 그 애국분,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그 책을 옛날에 읽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고 행동하자. 깨닫고 행동하자.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적어봅시다. 요즘에는 뭐 신방도 뭐 별로 못 가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 신방도 가면 뭐 병원도 면회 가려면 코로나 검사까지 하고 그게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요즘은 또 자기 돈 들여야 돼. 그래 그 여러 가지 까다롭고 아주 뭐 가족도 절차 복잡하고 그러니까 신방도 안 되죠. 그래서 어제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야, 우리 홍천 시내 상가 좀 돌아보자. 우리 잘 요즘 안 나오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한번 들려보자. 하고서는 여러 군데 들려서 왜 이렇게 못 나오게 됐는지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우리 또 토스트도 오랜만에 이삭 토스트도 맛있게 먹었어요. 하여튼 요즘 제가 살을 빼려고 하는데 여름이라 옥수수 먹고 그래서 살이 안 빠져. 근데도 하여튼 신방을 다니면서 또 어느 집사님 상가 들렸더니 또 얘기하다가 목사님이세요.
우선 눈동자가 달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양평서 이사 왔는데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 만날 자 만나는구나.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하여튼 시간 되면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만날 자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저희 초창기에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맨날 돌아다녔어요. 누구 하여튼 만나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8월 달부터는 행복한 신문을 좀 더 보급소에 좀 덜 나누고, 우리 또 윤선 이사님도 나누려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못 나누고 있대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할 테니까, 한 교구에서 100장 가지고도 그냥 쩔쩔매는 교구도 있어. 그런데 어떤 때는 구석에다 두고서는 안 가져가.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읽기도 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 그거 다 헌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 구석에다 처박아 두지 않길 바랍니다. 차라리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 편지 꽂이함에다 꽂아. 그러면 내가 전달할 테니까. 그냥 구석구석 뒤져보다 보면 한 달 전에 거, 막 2달 전에 거 있고래. 그러면 그냥 이게 한 뭉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때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어제 한 바퀴 하여튼 몇 시간 동안 돌아보고 다시 힘을 냈어요. 이제 전도 본격적으로 이제 8월 신문 나오면 한 대가 1000장을 돌리더라도 하여튼 뭐 다녀야 되겠다. 이런 또 다시 마음의 결단이 와서 감사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이번에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정신 나간 사람이야. 퀴어 축제를 허락해가지고요. 거기에 또 경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요. 그러니까 또 뭐 미국 대사 부인, 뭐 외국 대사 부인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또 발표들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요. 뭐 13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했대. 기독교인들은 10만 명 모였는데 기독교인들 모인 거는 뉴스에도 안 나. 유튜브에만 나와. 지금 모든 언론들이요, 지금 다 장악해서 지금 그런 것만 내보내요. 기독교에서 뭐 10만 명이 뭐 데모했다 이런 건 내보내지도 않아. 지금 이런 나라예요. 지금 동성애가 이게 이번에 통과될 위기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더욱더 문란한 나라가 되는 거야. 더욱더 문란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거룩한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 타락한 나라 된다. 우리나라가 타락한 나라 되길 원하고, 당신 자식이 동성애자 되길 원하냐? 하면서 여러분들 홍보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져서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있는 말만 하자. 쓸데있는 말.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지키자. 이 사명을 감당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경미 목사님 붙인 그 별세는 그것도 연세가 93세인가 그러셔. 그러니까 또 다 호상이긴 해요. 그래도 하여튼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퍼. 연세가 많다고 해서 안 슬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가실 분들은 1시까지 그때쯤이면 저기가 차려진다고 하니까,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가려고 했더니 오전에 가면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오후에 가는 거니까 오늘 금요일 날이지만 뭐 다 이해하시고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맹을 굳건히 맺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 함께 하시고, 또한 병원에 입원한 가정 이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우리 많은 환자분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